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을 다 준다 하더라도 주 예수님이랑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쫓는 것보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의 것을, 그 천국에 있는 것을 쫓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리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리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이 기쁨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무엇과도 누구와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이 기쁨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 알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목마른 사슴 시대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맞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먼저 주신 주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온 몸과 마음 다 바쳐 주님께 나아가는 길 흔들림 없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고 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능력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어떠한지를 말씀 속에서 비추고 또 말씀으로 말미암은 기도가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온 정성과 또 뜻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해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나아가는 길을 확인하고 또 기도하는 목적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래서 주일을 힘차게 맞이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입니다. 오늘은 짧게 12절로부터 14절 로마서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다 같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모습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불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 그리고 의의 병기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있느냐? 불의의 병기로 살아있느냐? 혹은 의의 병기로 살아있느냐? 두 가지가 있죠. 중간은 없어요. 참 우리 기독교가 어떤 면에서 냉정하다 그럴까?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어떠한 습성답지 않을까라고 표현해 볼 수 있는 내용은 흑백 논리라는 얘기예요. 유교의 사상과 대치가 되는 논리입니다. 유교의 사상, 우리 2조 500년이 유교의 사상 속에서 전개돼 내려옵니다. 더러 불교의 사상도 힘을 받은 적이 있고 힘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유교의 사상 속에서 500년 조선을 우리의 조상들이 익숙하게 생활해 오는데, 그 유교의 사상에서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회색 논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흑이 있고 백이 있는데 회색이 있어요. 그것이 유교 사상의 대표적인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구한 말에 기독교가 전래돼 내려오면서, 전래된다기보다 이제 선교돼서 하나씩 두씩 변하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독교를 받는 조상들의 마음속에 괴리가 있다면은 회색 논리를 벗어야 된다는데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은 사실 그래, 기독교가 보는 세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마귀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그래서 흑백 논리입니다. 흑, 마귀에 속해 있거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불의에 있거나 혹은
의에 있거나 백의 논리입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들이 기독교화 되기를 바랬고 또 자연스러운 동기가 된 게 뭐냐면은 백의 민족이었어요. 사실 우리 조상들이 우리들이 강조하고 있는 게 백의 민족, 흑백에서 백의 민족이다. 맨날 당하기만 했다 이 얘기죠. 또 다른 얘기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 말만큼 욕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를 들춰볼 때 욕이 가장 많아요. 별의별 욕이 다 있어요. 또 변방으로 가면 더해요. 저 전라도 끝으로 갔다든가 경상도 끝으로 가면 욕이 더 심합니다. 뭔 얘기인지를 모를 욕도 많아요. 왜 그렇게 욕이 많을까? 그걸 갖다가 또 이 국어 국문학자가 연구하고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양주동 박사님도 그러한 그 국문학의 그런 내용을 갖다가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를 통해 볼 때, 그러니까 5,000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우리가 지금 역사에 기록에 남아 있는 게 한사군서부터 한국이 시작되거든요. 한사군, 임둔, 현도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나라가 나라로서 발전을 하는데 그 전에까지는 이제 부족국가죠. 그 이후에 조선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가 외세 침략을 얼마만큼 받아왔나? 외국 사람들이죠. 외세죠. 오랑캐 혹은 중국 혹은 일본이죠. 대표적인 나라가 그네들의 침략을 얼마나 받아왔냐 했더니 2,700회예요. 그러니까 5,000년 역사 중에 2,700회를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으로부터 짓밟힘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은 짓밟힘을 당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수한 혈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어떻게 된 연유인가? 이걸 역사학자들이 살펴보고 국어 국문학자와 함께 레포트를 낸 거를 갖다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무기가 있어서 이긴 거 아니고 결국은 지혜가 넘쳐갖고 이긴 게 아니래요. 무엇이 이겼냐? 짓밟히니까 너무 억울하잖아. 억울하기 때문에 입에 나오는 것이 욕이었어요. 이런 빌어먹을 이렇게 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세 침략을 무엇로 이겼느냐? 한국이 2,700배에 해당하는 그런 외세 침략을 뭘로 이겼냐면 욕으로 이겼대요. 그러니까 욕을 하게 되면 그것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욕이 가장 많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제가 과거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거나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감상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소파에 앉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몸을 hurt하고 찢고 그렇게 훼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또한 아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란 전쟁과 같아요. 무엇과 전쟁을 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길이 있는 것은 바로 그 광야길을 이해해야 되고 그 광야길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성이, 우리의 품격이,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져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 이스라엘도 2명밖에 바뀌지 못했죠. 광야길 어려워요. 그래서 전쟁과 같다. 광야길에는 여러 가지 무서운 도전과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영적인 싸움의 연속입니다.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이 뭔가? 무슨 어떻게 싸우는 게 영적인 싸움인가? 나하고의 싸움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신과의 싸움을 늘 싸우고 있느냐? 그것이 영적인 싸움. 놀라운 것은 예전에는 죄가 나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죄가 앉아 하면 앉고, 죄가 일어서 하면 일어섰었어요. 누워 하면 누워야 돼. 죄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죄의 지배를 이제는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죄가 나를 지배하려 할 때 NO 할 수 있게 된 것이 다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생겨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힘이요 노력의 결과예요. 열심의 결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거룩해져 간다는데 우리의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는 악해져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것으로 내 몸을 따라 가다가도 저지하게 돼요. 그리고 본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하게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한꺼번에 되지가 않아요. 갑자기 예수 믿고 갑자기 뭐 받아갖고 신령한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아갖고 확 뒤집어져요? No, 그런 적 없어요.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해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돼요? 성숙한 아이를 낳아요? 아니잖아요. 아이를 낳아보면 뭐예요? 눈만 껌뻑이요. 그게 까꿍 했을 때 싹 하고 웃는 데까지도 한참 걸려. 이게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이것도 몰라, 아이는. 거기서부터 아이가 자라기 시작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도 아이로부터 출발해요. 예수 믿고 아이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반응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점차 성숙애로의 길을 가게 되는 것, 이것을 성화라 그러죠. 우리가 몇 번 교회에 나왔다고 대번에 변해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찬양을 하고 기도 좀 했다고 순식간에 거룩한 사람이 돼? 천만의 말씀.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이 애굽을 동경해요. 애굽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을 동경해요. 돌아가고 싶어해요. 부뚜막에 앉아갖고 주인상에 고기라도 찔러 먹으면 그게 편하다, 이 얘기예요. 여기 뭐 고기가 있어, 무슨 뭐 밥이, 하얀 밥이 있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계속 느껴요. 그래서 불뱀도 만나고 별의별 이 우여곡절을 다 겪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려는 그런 죄성, 그러한 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렇게 두 사이에 끼어 있어요. 사실은 백이나 흑이나 그 중에 하나이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두 사이에 낑겨 있어. 거룩을 위해 영적 전투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책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회색에 있을 수는 없어요. 회색이라는 거 없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 그것은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약하다는 데 있어요. 교회에서는 누구보다도 거룩해. 한국 사람 얘기예요. 한국에도 살았고 또 미국에도 살고 있는 우리는 그걸 느껴요. 한국에 가면은 대번에 느끼는 게 있어요. 진짜 깨끗해졌고 진짜 발전되었고 정말 선진국 중에서도 이런 선진국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눈을 보게 되면 느끼는 게 있어요. 어깨를 팍 치고 지나간다든가. 얼마나 많아. 약점이 뭐예요?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 어깨 치고 지나가는 사람도 세 사람 중에 하나는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다 천사가 돼 있어요. 한국 교회 얼마나 천사예요. 그런데 가정으로 나와선, 직장으로 나와선, 사회로 나와서는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 악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도의 두 가지 삶이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죄가 여전히 왕노릇해서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사람이 있다 이 얘기. 그러나 예수 믿고 죄를 멀리함으로 나하고의 싸움에 이김으로 의의 병기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무엇인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한 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네, 본문은 처음 시작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런 접속사 이런 그 단어들이 많잖아요. 그러므로. 그럼 뭐예요? 그러므로 앞에서 앞을 다 읽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1절서부터 11절까지 적어도 읽어야 되고, 사실은 6장이니까 지금 5장까지는 다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다 가정하는 거예요. 또 읽었지요.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것을 결론 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접속사. 그러므로 즉 너희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사람이므로. 여기가 앞에 것의 요약이에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야. 아예 반응이 없어. 무덤이 말하는 적 있어요? 무덤을 벨길로 차면은 아야 그래요? 아니죠. 죽음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사람으로 라는 것이, 그게 그러므로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2절 13절이 있죠. 12절 13절 달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왕의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가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죽어버릴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래야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 또 너희 지체를 죄에 맡겨서 악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 얘기. 오히려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너의 지체가 하나님의 정의의 도구로 쓰이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불의의 병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불의의 병기, 의의 병기입니다. 불의의 병기. 병기는 무기예요. 무기는 어떠한 사람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큰 차이가 나요. 칼을 들고 있어요. 칼이 의사한테 들고 있어요. 그러면 병자를 고쳐요. 수술을 해서 죽을 사람을 살게 해요. 그러나 그 칼이 악한 자의 손에 들어있으면 사람을 죽여요. 악한 사람에 들려있으면 사람을 죽이는데 도구가 되죠. 선한 사람에게 들려있으면 자신을 보호하는 선한 도구도 돼요. 비행기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비행기가 빨리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주는 도구예요. 그런데 그 비행기에 그 도구, 개발한 목적대로 쓰면 얼마나 이익이에요. 그런데 비행기에다가 폭탄을 싣고 로켓을 싣고 미사일을 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사람들은 원자폭탄에 가공할 만한 위력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도 뭐 원자폭탄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란이 원자폭탄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혈안이 돼 있는데 이란이 그렇게 쉬운 나라가 아니었어요. 잘못 건드렸어요. 다른 방향으로 건드려야 되는데, 얼려서 건드려야 되는데 이걸 찍어 누르려고 그랬어요. 힘으로, 돈으로. 그게 트럼프가 갖고 있는 약점이에요. 지금 어떻게 돼? 고심의 고심이죠. 왜 그래요? 이란이 페르시아로 그 땅에 존재한 지 2500년이 됐어요. 2500년 동안 페르시아가 이란으로 지금 현재까지 존재하면서 단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는 나라예요.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아세요? 암만 미국이 저렇게 건드리는데도 껐떡하지 않아요. 페르시안 머천트 아세요? 페르시아의 상인, 전 세계를 지배했던 기록이에요. 이란 사람들 달라요. 이란 사람을 진짜 친한 사람으로 제가 회사 다닐 때, 무역 상사인데 우리 회사에 이란 지점의 지점장으로 현지인을 채용했는데, 그때 호메니에인가 뭔가가 그 나라를 갖다가 독재하기 시작해서 이란 지점을 폐쇄하면서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이란인도 본국으로 온 거예요. 우리 서울로 온 거예요. 잠잘 데가 필요해. 집이 필요해요. 기획실에 있으면서 집이 없어. 그때 저희 집에서 살았어요. 걔가. 그 친구가 정말 친해졌죠. 사고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이란 무서운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악한 나라도 사실은 아니에요. 원자폭탄 가공할 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막고 있긴 합니다. 강대국들은 아무나 이 폭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있는 것, 그것의 일환으로 이란하고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전쟁 미치광이나 혹은 악한 사람 손에 저 폭탄이 들려져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런 내용을 주제로 한 소설이나 영화도 많이 있죠. 이럴 경우에 결과는 온 세상이 전쟁과 공포의 도가니로 변하고 세상은 끝나요. 한 방이라도 원자폭탄이 지구 어느 곳에서도 터진다면은 사실은 끝나요. 이 지구의 종말입니다. 그러나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적절하게 통제가 되면 이러한 재해를 막는 용도로 또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 자, 흑백 논리입니다. 검으면 검고 또 희면 희지, 검지도 희지도 않는 회색은 없다의 논리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원리입니다. 사람은 불의에 속하여 있지 않으면 의에 속해 있어요. 사탄에 속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한 얘기만 짧게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1978년이니까 몇 년 전인가? 20년, 근 50년 전에
큰 위기를 맞은 적이 있죠. 우리나라가 위기를 뭘로 맞았냐면 유신헌법 때문에 위기를 맞은 적이 있어요. 유신헌법 누가 만들었죠? 그때 당시에 78년 당시에는 다 한국에 있을 분들이실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죠. 김재규 정보부장의 총에 그 유신 정권이 끝나게 돼요. 그날이 1978년도 11일 10월 26일 제가 직장 통근버스가 집 앞에 서갖고 통근버스에 우리 집 앞에 바로 통근버스가 섰어요. 그래서 딱 타는데 장송곡이 울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그때 이제 시해된 직후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50년간 덮어 있었던 진실, 덮어 있었던 사실이 며칠 전에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의 입에 의해서 증언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럼 김재규 정보부장 이 정보부장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나라에서 한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사람이에요. 왜 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여야만 했을까? 그런데 김재규 씨는 박정희 대통령의 국민학교 동창이에요. 같은 국민학교 다녔고 동창으로 같이 군대 생활했고 같이 군대에서 컸으며 단 5.16 군사혁명 때 박정희가 별 둘 달고 탱크 몰고 한강 인도교 건너갔고 한국을 짓밟으러 시작했을 때만 김재규는 그냥 군대에 군단장으로 있었어요. 그때 같이 합류하지는 않았어. 그때 합류했던 사람이 차지철 소위라든가 그때 박정희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이 합류가 됐어요. 그래서 5.16이 일어난 거예요. 5.16이 혁명이라 그랬죠. 나중에는 쿠데타로 바뀌었어요. 박정희의 실정이 낱낱이 밝혀지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거는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훗날 박정희가 자기 오른편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정보부, 그때는 중앙정보부에 정보부장으로 인선을 해야 되는데 그때 김재규를 택한 거예요. 왜? 국민학교 때서부터 친구야. 저놈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아. 그래서 김재규를 한 거예요. 그 후에 김재규가 정보부장이 돼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시해가 있기 한 2,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확하게 10일 전이에요. 부마 사태가 있었죠. 부산, 마산에서 사람들이, 이거는 학생들이 봉기한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구두 닦기도, 하다못해 골목 상권을 갖고 있는 구멍가게 주인도 다 합류가 돼갖고 약 한 2만 명, 3만 명 정도가 부산 그리고 마산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내용은 뭐예요? 유신철폐 독재 타도였어요. 그게 계속 리포트로 올라와요. 그때 이제 김영삼도 나서고 막 그랬을 때예요. 그때 차지철 경호실장이 얘기를 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5만 명을 다 죽였어요. 그러고서도 뻐젓이 캄보디아가 지금 쓰고 있는데 각하 쓸어버립시다. 명령만 내리세요. 탱크 몰고 가고 저 지금 2만 명, 3만 명 쓸어버리겠다고, 죽이겠다고. 그래서 캄보디아 같은 나라가 되겠다고. 이 일이 있었대요. 근데 그날 같이
술 마시면서 친구니까 재규야 뭐 그럼 얘 각하 뭐 이러죠. 대통령이니까 할 수 없이 친구지만 또 사람 있을 땐 각하라 그러겠죠. 얘 각하 뭐 하면서 요즘 힘들지 뭐 이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부마 사태를 리포트를 해봐. 지금 현황이 어때? 그랬더니 이제 김재규 경호실장이 정보부장이 지금 실태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각하. 지금 여기서는 일단 내려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없이 술잔만 들이키고 있다가 차지철 경호실장이 얘기를 해요. 이게 그대로 그 옆에 있었던 김계원의 죽기 전 유언이었어요. 그걸 40년, 50년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목숨 때문에. 그러다가 죽기 전에 이걸 녹취를 한 거예요. 합시다. 차지철이가 얘기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차지철을 보면서 시작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김재규 정보부장은 계속해서 그건 유신은 안 되는 겁니다. 독재는 하면 안 됩니다. 이걸 계속 진언했댔어요. 친구로서. 그러면서 많이 뒤로 이렇게 고문에 죽게 된 사람을 뒤로 뺐어요. 남산에서. 남산이 중앙정보부 취조실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냥 보내. 이런 일을 많이 한 거야. 그러면서도 이 김재규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차지철도 독실한 기독교 교인이야. 근데 하나는 악의 병기로 사용되는 거예요. 한 2만 명, 3만 명 깔아 죽입시다. 그러면은 전 방방곡곡 한국은 끝납니다. 그럼 왕이 되셔갖고 끝까지 장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무서움을 보여야 됩니다. 차지철 얘기고 이쪽 김재규 정보부장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주교인이에요. 천주교인인데 많은 기독교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 할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지하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3만 명을 죽이자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처음 오픈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3만 명을 살리고 내가 죽겠습니다. 그게 김재규예요. 그래서 종으로 유신의 심장을 쏜 겁니다. 그리고 3만 명의 죽음을 대신해서 그들을 살리고 자기가 대신 목매서 사형당한 겁니다. 오늘 말씀하고 아주 적절한 예예요. 불의의 병기, 의의 병기. 중간은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불의 아니면 사단 아니면 하나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몸에 의의 병기로 사용되지 않으면 불의의 병기로 사용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으면 죄에게 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암만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무슨 병기로 나의 몸, 나의 지체를 사용하여야 되겠는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새롭게 된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거짓말하던 사람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도둑질하던 사람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요. 남을 미워하던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불성실하면 그 불성실한 성품을 고쳐서 성실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혈기가 있는 사람 혈기를 버려야 해요. 이제는 과거와 같이 다시 죄 속에 살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에 이루어야 되는 것, 이같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뭐라 그래요?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아멘 하니까 이 타블렛이 놀랬어. 이게 다시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지금 이게 어디까지 했어 지금? 예, 이제는 과거와 같이 죄 속에 살 수 없어요. 이제부터는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죠. 네, 이 성화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 또한 아니에요. 뭐 조금 지나갖고 시간이 지나면 거룩해지겠죠. 아니에요.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에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이게 그거.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성화되지 않아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오해하고 있는 점이에요. 내가 험하게 살고 있지만 교회는 다녀. 차지철이지 뭐. 예수님을 믿어도 거룩하게 되지 않는 것,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삶이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의 원로, 목사 1번서부터 4번 사이에 있는 사람, 김익두, 주목 출신이에요. 김익두. 우리나라 목사, 그러니까 평신 일기예요. 김익두.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된 다음에 부고장이 뭔지 알아요? 사망, 나 죽었다는 부고장을 장인 집에 보냈어. 뭐라고 썼냐? 간단하게 썼어. 부고 사위 김익두 사망하다, 이렇게 썼어. 갖고 장인 집에 보낸 거예요. 얼마나 장인 속을 썩였으면은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제일 먼저 장인에게 알렸겠습니까? 장인한테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는 자기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알리며 이제부터는 새롭게 살 것을 선언했던 사람. 옛날에 목사의 모습이에요.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된 다음에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어요. 옛날에 허랑방탕하게 살 때 그 시절 사귀었던 여자가 그를 보고서 쫓아왔어요. 어거스틴, 저를 모르시나요? 왜 못 본 척 하세요? 저는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던 예쁜이에요. 예쁜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 뭐라 그래요?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너지만 내가 아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옛날에 알았던 너를 알 수가 없구나,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새로운 사람, 과거로부터 단절, 청산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어 의롭게 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예수 믿는 것은, 그러나 성화는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화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성화되었다고 생각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부르시어 영생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영생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의의 병기입니다. 이건 짧습니다. 우리는 의의 병기가 아니면 불의의 병기로 사용된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짓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중간 상태가 없기에 악의 병기 아니면 불의의 병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답이 있어요. 여긴 답이 있어요. 너희는 항상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 소극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장소를 피하죠. 그렇죠? 더러운 오물이 있으면 우리가 피해 가듯이, 군인이 위험한 지뢰밭을 피해 가듯이 내가 파멸하게 될 죄의 장소를 가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어디예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행하여야 할 일이 있어요.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이 있어요.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어울리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려면 장소, 두 번째는 기회를 주지 말아요. 마귀가 기회만 있으면 우리에게 접근하여 넘어뜨립니다. 세상의 모든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 항상 기회를 타기 때문이죠. 아멘. 오히려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선 적극적인 활동에 적극적인 행동, 그것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드린다는 것은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고, 그 헌신이 없는 것,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사랑의 수고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 눈과 귀, 마음, 감정, 우리의 각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육이 강건해지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일에 힘쓸 때 영도 육도 강건해집니다. 아파요? 주님의 일에 매진하세요. 아픔도 다 잊어버려요. 사실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는 한 40년 동안을 살펴볼 때 정말로 주님의 일에 미친 듯이 헌신하게 되면 아픔도 괴로움도 힘듦도 마음의 갈등도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죄를 이기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이 14절입니다. 14절 가봅시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다시 한 번만 읽읍시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기서 법은 뭐를 얘기해요? 율법. 자, 들춰내는 게 율법이잖아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다시는 죄가 나의 주인이 못 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임을 알고 그분의 병기로 쓰임 받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평생 의의 병기로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으로 하늘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이끌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그래서 하늘 복을 다 받고 하나님 이곳에서의 맡기신 것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